할렐루야. 영계 건지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1장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죠. 그러면 이 앞에 사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실 레위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해가 지나고 첫째 달에는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 세우고 난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우겠는데 그 숫자를 센 이유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지나는 동안에 가만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가장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힘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만 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은, 금, 폐물들을 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진 거 다 주어서 많은 그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린 한 1년 동안에 어쩌면은 애굽이 거의 망하다시피 한 것이죠. 온갖 재앙들이 다 임해서 짐승들이 죽고 농사가 전체가 다 폐농하고 그 다음 또 장자도 죽고 거의 이제 다 패망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있으니까 우리가 망한다 이랬는데 통치자인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노예로 잡아서 일을 시켜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보내지 않았죠. 그로 통해서 애굽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파괴되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니까, 나간다고 하면서 와서 당신들이 있는 폐물 좀 내놔봐, 그 좀 줘봐. 그러니까 얼른 꺼내준 거잖아요.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조상들로부터 3, 4대에 걸쳐서 노예로 있었으니까 금붙이 구경 못했잖아요. 팔찌, 목걸이 뭐 구경 못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이고 한 5돈씩 반지 3돈, 목걸이, 팔찌 5돈, 목걸이 10돈짜리 막 보면요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그건 자기들이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사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만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또 바다에서 잡는 수산물에 대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 값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곡물이나 그 생선 값이라기보다는 수고한 수고비죠. 수고한 수고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것 뿐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다 그럼 쫙 나왔는데 쫙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가.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하면서, 모든 지휘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애굽의 장군들이죠. 애굽의 장군들이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병거를 타고 진격해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열어가지고 가운데로 길을 내주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 어느 누가 하면서 큰 은혜 하나님께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 군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다음에 그 홍해물을 다시 이렇게 탁 합쳐버리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승리다. 춤추며 노래하며 난리를 한번 즐거워하고 난리를 피웠죠. 감사드렸죠.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 지나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쓴물, 마라의 쓴물을 또 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가지고 있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죠. 이거 뭐요? 또 큰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 만드는 제도를 알려주셔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성막 만들고 성소 만들고 지성소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법궤 만들게 하시고 떡상, 향단, 촛대 만들게 하시고 번제단 만들게 하시고 우물 만들게 하시고 다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그 세워놨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이죠. 임하신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뭘로 나타났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 보였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걸 가만 보면은 뭐 이제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자는 20세 이상 된 남자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어라. 그리고 조직을 해라. 뭐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군인들로 조직해서 나아가서 싸우면은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그들은 무기도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칼도 창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은 적군이 오면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싸우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직 훈련도 안 받아서 군인도 아니니까 나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전쟁은 싫어요. 싸우기 싫어요. 그럼 싸우기 싫어서 싸우지 않겠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하나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앉아 있으면은요 다 빼앗겨요. 다 뺏겨요. 싸우지 않고도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와서 도적이 와서 도적질해가고 강도가 와서 강탈해가고 다 뺏어간다고요. 출애굽기 17장 속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결국은 뒤에서 약한 자, 그때까지는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싸움을 안 해봤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약한 자를 쳐서 뺏어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안 싸워.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다 뺏기는 거죠. 속된 얘기로 뭐도 빼앗기냐면은 마누라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재산도 다 빼앗겨요. 그러나 내가 소리 지르고 싸우면 덤벼들면은 적은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자에게 너희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나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지만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옛날에 웃으면서 이래한 일이에요. 잠을 자는데 뭐가 바깥에서 문을 따까닥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부인이 깼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 깨는 여보 저 문 소리가 나 들어봐. 그럼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도적이 올지도 몰라. 오는 소리도 몰라요. 그냥 도적이 왜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들은가 봐. 당장 때려 죽여버리지. 때려잡지. 근데 조금 전 문이 딸깍딸깍 찰카닥 하고 문이 열린 소리가 나요. 여보 문 열린 소리가 났어. 그럼 남편 문 열렸어. 괜찮아.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탁 잡아버리지. 그래. 조용한 거요. 왜? 살살 들어오니까. 조용한 거요. 부인이 여보 들어간다 봐. 그래. 아이 들어도 괜찮아. 절대로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훔쳐가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장롱에 그 금반지 묻히는 금반지 너 가져가기만 해봐. 절대로 안 준다고. 조금 문이 안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나요. 여보 들어왔나 봐. 조용히 해. 괜찮아. 내가 이제 장롱만 열기만 해봐라. 이놈 새끼 그냥 두나보자. 장롱을 살짝 여는 거야. 여보 뭐 꺼내놔봐. 꺼내가기만 해봐라. 이놈 새끼 그냥 두나보자. 살살 뒤져서 꺼내갔어요. 여보 가는가 봐. 그럼 가야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문을 열어가지고 여보 가져갔어. 그럼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놈 새끼 내가 다 죽여버린다. 싸우기 싫으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안 싸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은
도적이 오면은 소리를 지르. 야! 어떤 놈이야? 도둑이야! 소리 지르면은 깜짝 놀라 도망을 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뺏기는데 내가 대대로 소리 지르고 싸움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무기를 뭘 가졌지? 내가 칼은 뭐 있지? 내가 총은 뭐 있지? 총 뭐 있으면 그래서 무장을 많이 하면 이길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기는 건 거기 있지 않고 대대로 싸우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기를 오늘 민수기서 1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갈 준비를 여기까지 마치신 거죠. 사실 출애굽기 전체적으로서도 광야 이제 진입해서 사실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8개월, 9개월 있으면서 성막 만들고 그걸 위해서 모세는 40일을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오고 돌판 10계명 계명을 받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 지나갈 동안에 다 준비됐죠. 성막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때 뭐냐면은 모든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든 자 다 계수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싸움 잘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8장 19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는데 그때 너희 왕 아무나 세우지 말아 그러거든요. 사무엘상 그 8장에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왕으로 하여금 우리 앞서가서 싸움을 하게 하자고. 우리는 뒤에 있고 왕을 세워서 싸움하게 하자고. 싸움 잘하는 사람만 나가서 싸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냥 승리를 얻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너는 디모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좋은 군사가 잘 되려면은 자기 사생활을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자기의 무거운 힘을 벗어버려야 되고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주인이 시키시는 부르심을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부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승리한다. 승리는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은 군사가 되어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됐다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암몬 자손을 전쟁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들 무기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숫자 많은 걸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싸움에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나갔더니만. 우리도 전쟁에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는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파별로 종족별로 다 숫자를 헤아려서 조직을 해라. 그 싸움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사탄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처럼 보여도 내 힘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기지만, 그래서 사탄은 내가 가진 무기, 내 힘을 보고 삼켜서 확 덤벼오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물리쳐 승리하게 주십니다. 이런 승리의 삶, 이런 믿음으로 군사로서 헌신하는 삶, 그 승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들 기수하여서 싸움에 나가라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남자들이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합니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